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3절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이를 저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다른 두 천사가 강변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쪽 강변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쪽 강변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못이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묻자,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10절 같죠?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지혜로운 자, 말씀은 지혜로운 자.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시간 말씀이 듣고 보고 깨달아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생명으로 인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인데 다니엘서 제일 끝부분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에게 침략받을 때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BC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언제까지, 지금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BC 아마 54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에서 65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거의, 참 생각해봐도 우리가 65년 동안 해외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죠? 다니엘이 끌려가서, 물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총리 역할까지, 또 바벨론에서도 이 국가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국가가 말하자면 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끄떡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 때
근데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 하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이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집사님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됐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죠.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열심히 다 하나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시작.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땅속에 이미 묻혀서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이 열렸죠.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고 시작. 그때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 휘장, 예수님은, 성전 휘장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그죠?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볼게요. 시작. 저기로.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갔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이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왜 이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휘장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얼마나 질겼냐면 말이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묶어서 그냥 가게 해도 안 찢어지는 그런 힘이었다며, 휘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휘장이 찢어졌어. 근데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10장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이게 지금 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래서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절 시작.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대. 살아났다는 거 쉽지.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그 휘장이 찢어져.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죽었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때 이렇게 다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2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근데 똑같이 무덤에 있었는데 이 약속을 안 믿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계속 그대로 이제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 이렇게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3절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반석에다 이렇게 집을 짓는 자들인데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 옳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들이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다 이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 이제 옳은 길로 다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 옳은 길은 이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한 자들. 생명의 문.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잖아요. 그건 세상으로 향하는 문. 육신의 것으로 모든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쏟게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건. 첫 언약은 다 육신의 것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것. 세상에 육신의 것은 기껏 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아, 요즘에 보험계약 120년짜리도 있어요? 없죠? 기껏 해야 100세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기껏 해야 100년이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길어요? 영원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다 보험 듭시다. 아, 네. 영원한 생명에 보험을 드려야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래서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첫 것을 전하는 자들,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자들, 예배당만 키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탐심만 가득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이리의 옷을 입었으면 금방 분별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양의 옷을 입었네. 이게 분별을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은 다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들이야. 육신의 것. 육신의 열매들이라서 도대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천사가 다니엘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잘 봉함해 두래. 그런데 다니엘은 듣고도 말씀은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근데 어떤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해도 자기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이런 생명이 안 자라면 이해가 안 돼. 그때까지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기다리고 계속 듣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걸 억지로 풀러가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돼. 억지로 풀려고 해서 그 알았게 돼서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건 또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떤 서신은 이 베드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같이 썼고. 그래서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게 성경은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억지로 풀면 자기도 미혹돼서 이단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패스하라 이거야. 넘어가고.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억지로 풀면 안 돼.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4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이 모든 비밀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그런데 그 비밀은 천국의 비밀인데 아무한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택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그래서 자 7절을 볼게요. 자, 시작.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성도들의 권세가 3년 반을 지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일들이 우리들도 다 알게 될 수 있게 됐다는 얘기.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받으니까 우리는 다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이 당시 다니엘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시작.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9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왜 비밀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얘기하셔.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의 비밀이 몇 가지가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응? 천국의 비밀. 자,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성원이니. 이 비밀이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응?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비밀이야.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어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의 마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응? 육신의 마음은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싫은데도 안 싫은 척 해야 돼.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야.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또 마음 가운데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만. 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육신의 음성을.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 주님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작. 속죄소를 제의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 속에 넣으라 그래. 궤 속에다가.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은 증거궤가 있는 궤 위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야. 응?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저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 그 두 돌판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언약궤는 이제 어디다 둬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다 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써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 언약궤에, 내 안에 언약궤에 그 두 돌판인 그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언약궤는 어디서 찾아라? 내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내 안에 그 언약궤가 설치가 돼야 돼. 그래서 언약궤를 설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죠?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가. 언약궤가 없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 요단강은 뭐냐면 사망의 강이야. 사망의 강. 자, 다시 하면 사망의 세력이 갈라져 버리는 거. 사망의 세력이 갈라져 버리는 거죠. 요수아서 3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미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 응?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망의 세력을 갈라내려면 내 안에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또 메고 가야 돼. 응? 언약궤를 예를 들어서 매지 않고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응?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 제령들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이 근데 요단강 물이 지금 넘쳐요, 말라 있어요? 넘쳐요.
흘러 넘치고 있어. 그런데 언약궤가 가면 갈라지는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야. 요단강 건널 수 있도록. 9절 시작.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다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건너가야 돼.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요. 응?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궤를 메고 물을 밟으면 요단 물이 끊어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이렇게 끊어진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데, 응? 우리 쉽게 보셨죠? 우리 집사님도? 그러나 요단강을 갈 때는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 그런데도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흘러내리는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지게 돼 있다 이거야.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표예요 그게. 응?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즉 물세례 받을 때의 상황과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실제로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실제 그 상황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다음에 갔어. 아시겠죠? 그 차이.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래서 행하니라. 그래서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이제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냥 그것도 몸액을 거두니 항상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야. 요단강 물이. 그냥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안 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이 말랐을 때 건넜겠지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다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제일 물이 그냥 흘러 넘칠 때를 향해서 건너는 거야. 요단강. 그래서 항상 언덕에 흘러 넘치더라.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그 넘실넘실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망의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야. 우리 안에서 사망의 강물이 쫙 갈라지니까 이제 생명의 문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응?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언약궤가 생겨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네? 언약궤. 자 15절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바다 전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다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흘러내리던 요단강 강물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그냥 다 말라버리는 거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 로마서 10장 6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홍루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면, 예? 그래서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고 행하는 말씀이니까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시인이란 말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디클레어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다는 얘기야, 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삶을 이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10절.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그래서 실제로 물질과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이 꺾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마귀가 환난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귀는 이 물질과 탐욕과 세상 것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마귀에 속한 종들이 그렇다면 내버려 두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물질과 세상과 권력과 돈으로 향하는 마음이 그쪽으로만 향하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환난을 일으키도록, 그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놔버렸어요. 그냥 아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그렇다고 환난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마귀도. 응?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응?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뭐예요? 이 첫 번째 언약만 믿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 이게 다 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모르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악한 자들은. 응? 아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비밀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이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이. 응? 예수 이름이 비밀인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근데 지혜로운 자, 사실은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제목이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인데,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알고 봤더니 택한 자가 지혜로운 자네.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이걸 또 깨닫게 돼요. 참 그게 신기한 거야.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아까 이 9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응? 그 비밀로 천국의 비밀. 아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이걸로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것이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 뭐가 있는 자요?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 그 천국의 비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있는 자는 계속 받아 넉넉하게 되되, 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니까 또 생명이 자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니까 또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니까 또 받아 계속 넉넉하게 돼. 그런데 없는 자는, 내 안에 온 이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그 달란트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이 뭐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의 비밀이 없었어. 그러니까 1달란트도 못 남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1달란트 가진 자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1달란트마저도. 무릇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 또 동일하게 또 있죠.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는 거야. 왜 다르요? 그랬더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천당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그걸 다르대. 응?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11절.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그랬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아까 천국이었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랬네. 예?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 이렇게 해놨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그것이 지금 글자는 다르지. 근데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그랬죠.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전번에 한번 그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는 거야. 응? 다른 게 아니라 자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있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내가 이제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이제 간단히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생명. 자, 생명을 이걸 저걸로 한번 봐볼게요.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이란 말이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야. 아직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 상태라고요. 예? 생명은 사는 영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으로 창조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을 하나니까 연합되도록 하나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살아있는 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혼. 한번 봐볼까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은 산 존재가 되었다. 공동 번역은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숨을 쉬었다만 되어 있어요. 숨을 쉬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영어는 아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말하자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 단계예요. 응? 그래서 그 생명나무이신 그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는 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는 영.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사는 영이란 얘기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건가 마귀의 영으로 살 건가 선택을 해야 돼. 네? 여기서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사는 영이야. 사는 영.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선택을 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 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우리를 사는 영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사는 영. 그러니까 사는 영은 반드시 살려주는 영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얘기는 생령 그랬는데 생령은 사는 영이다 이거야. 사는 영. 이걸 확실히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 의도하신 건 뭐였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너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 거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바로 살려주는 영.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려고 그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나무 되신 주님으로 올해는 열심히 나갑시다. 열심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